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로 유명한 휴잭맨이죠. 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는 그 마블 세계관에서 엑스맨 중에서 끊임없는 재생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이렇게 총으로 쏴도 머리 관통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히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요. 부활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더라고요. 과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일까? 재생하다, 뭐 그런 의미의 부활은 영어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재생되다, 뭐 다시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부활이 바로 이 단어로 해당이 될까요? 뭐 한자로는 이렇게 다시 부자에다가 움직일 활자 이렇게 번역되긴 되는데, 사실 부활로 번역된 이 영어 단어는 리바이벌이 아니고요. The 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특별한 단어고요. 종교적인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Resurr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Surrect라는 그 이제 어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다시 surrect되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건데, 이 surrect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가 아닙니다. upright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일으켜 세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자체를 이제 대명사화해서 더 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부활,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순한 재생, 반복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시간만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또 몇 시간 더 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모든 게 다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도들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첫 열매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울버린이 끊임없이 재생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뭘로 선포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인해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를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부활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이 됐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아들이고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건데, 이 구절을 다시 영어로 한번 보면요, declare라는 단어를 선포하다는 단어로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죠. 이 declare라는 단어는 선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반면에 엄명하다, 분명히 밝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영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인 아들로서 드러나셨다,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된 것.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무언가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 드러나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죄를 모두 다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 사망에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자 징역 7년형 땅 때렸습니다. 자 7년 동안 징역형을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감옥에다 7년 이상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법적으로 이미 그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풀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주님께서는 묶여 계시다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resurrect, upright, 무언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모든 것을 다 이제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도 많이 존재하죠. 이제는 꽤 오래전 이야기가 됐지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 세간에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사람들이 종종 만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기절해 있다가, 기절이라는 단어가 참 웃기죠, 그죠? 근데 뭐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기절해 있다가 다시 원기 회복해가지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제 부활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소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기록들은 아주 희미한 기록들이고,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0년을 넘게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예, 예수님께서는 전에 죽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죽었었다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경험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모두 그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된 것이 부활의 능력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놓여서 3일 밤낮을 지냈기 때문에 사망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이 그 사람을 주관할 능력도 자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는 줄 아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육신에 죽는 것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을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력과 관련성이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부활의 의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이미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무슨 몸도 죽을 몸도, 자, 이대로 살다가 우리는 생명이 다 되면 누구나 100년 안에 죽습니다. 좀 오래 살면 100년 조금 더 살 수도 있겠네요.
뭐 누구는 120년을 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봤자 20년 정도 더 사는 거고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를 반복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로장생? 뭐 그거 해서 뭐하게?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늙는데 죽지 않아요. 몸은 더 고달파지고 허리도 더 아파지고 막 병은 더 걸리는데 죽지 않아요. 그게 더 고통스럽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로장생, 그것이 결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영화 캐릭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캐릭터가 엑스맨이라는 영화에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죽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것을 그 영화에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봐도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은 뭔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망 자체를 극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리서렉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을 피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인데요. 과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